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말 안 해도 될 죄의 종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죠. 몇 번씩 말씀을 먼저 앞서서 우리가 나눴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발생이 된 것이다. 근데 이 발생은 뭐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된 것이 죄이기도 하고 의이기도 하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데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발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동반하냐면 행위의 상태와 결과를 두고 항상 끄집어내고 판단하는 것. 이게 이제 죄의 어떠함을 발생시키는 것들이죠. 에덴 동산 안에는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두 나무가 있어도 에덴 동산에 시끄러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다고 했지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 동산 안에는 분명히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으면 있어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악과는 끝내는 게 아니다. 끝내는 게 아니다.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있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세계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은 둘이 같이 있어도 양식을 먹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 전제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아들이 먹어야 되고 선악과는 종이 먹어야 될 양식이다. 천사는 곧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이니까 이건 종의 양식이지 아들의 양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만 먹으면 오히려 선악으로 양식을 삼을 수밖에 없는 종들은 오히려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수종들고 받들고 모시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아들의 세계에서만, 생명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명나무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항상 더 흠모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왜?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수사적인 표현이 없어요. 그냥 생명나무예요, 그냥.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음직, 보함직,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런 것 같아. 생명은 사실은 실체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와서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손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나를 지키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이끄셨구나. 그래서 당신의 필요와 목적에만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깊이 알아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져가는 거예요, 자꾸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주제 자체가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죄라는 말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 사람들이야, 사실은. 죄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아니니까. 이것은
누구와 상대적으로 했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발생됐는데 속이는 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대로 내가 실행한 것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죄는 어디서부터 발생되냐면 창세기 1, 2장에 찾아볼 수 없는 말이야. 그런데 3장 이후에 이 죄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발생된 곳에서 어디로 우리가 옮겨졌는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 종은 종인데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 이 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구약에는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귀를 이렇게 문지방에 못을 박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귀. 이거는 당신의 말씀에만 내가 추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이에요. 그럼 죄의 종은 뭐죠? 속이는 자의 말만 듣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의의 종이야. 이게 의의 종. 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옳은 어떤 의의가 아니고 그런 옳은 의의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것. 이게 의야,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라는 말을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특히 6장, 7장, 8장에서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읽어봤지만 로마서 6장 15절부터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겼다는 것을 갖다가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파헤쳤을까? 당신이 히브리인이라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으뜸이야. 대표가 되는 사람이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알았는데 항상 뭘로 살았나? 죄인의 괴수라고 할 정도. 이런 마음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잘 추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 사람인데 이 안에 항상 뭐가 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 중에 대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깊이 심도 있게 다룬 사람이 바로 또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나중에 로마서 7장에 여러분들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내가 내 신음하면서 머리와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데 이 죄의 법이 이 사망의 법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탄이 나왔어. 나중에 안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기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알고 나서 옮겨졌는데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근데 8장으로 이 사람이 갑자기 뻥 뛰었어. 이렇게 옮겨져 버렸어. 그래서 참 그리스도 안에는 정잠이 없나니 이 말을 비로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서 7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어. 이것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의 어떤 집단체를 보고 핍박을 했던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눈을 떠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한 번도 핍박을 안 했는데 누가 핍박했냐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스데반이 예수로 인해서 살다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에서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해같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에서 해같이 빛났다는 말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이고 인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그게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어디서 해가 나겠어? 근데 사도 바울 눈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자기에게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보여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뭔가 생명의 빛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참 죄의 징에서 의의 종으로 옮겼다는 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이치가 회복돼 가지고 속아 살던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이걸 우리가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말씀이 재미난 말씀이 있어. 이치 회복을, 이 구속복음을 흐리멍텅하게 머리로만 알아. 실제 관계는 흐리멍텅하다고 그랬잖아. 흐리멍텅하다는 얘기는 뭐죠? 구속복음은 확실한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게 확실해. 빛과 어둠으로 확실히 구별되어 있는데 흐리멍텅하니까 희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갈라지지 않았어. 구속복음 왔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하는데 지금도 이것이 그냥 희미해가지고 뭐 말이 분명치 않아서 희미한 게 아니고 자기 삶에서 빛의 삶이냐 어둠의 삶이냐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희색지대에서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사오니 이렇게 돼버렸겠죠. 이게 무슨 이걸 희색지대라고 그랬죠. 희치는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셨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는 양쪽에서 다 내 뱉음을 받아. 세상에 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해관계가 딱 언제가 안 맞으면 금방 침 뱉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뭐지만 제가 이번에 아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철저히 경험을 하고 왔잖아요. 이게 세상인데 이번에 장수에 순도자매하고 형자매하고 갔다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구나. 내가 끝내고 내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필요 없으니까 버려주는 거라. 버려주니까 내가 세상에서 버려지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쉽게 됐다. 예수로 가는 길이 쉽게 됐다. 어느 자매의 간증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을 두고 분명히 거기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는데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날 버리십니까? 이게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자매가 뭘 간증하냐면 분명히 예수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줄 알았는데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구속복음 안에 와 보니까 이 예수의 표면적으로는 영원하지 못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뭘 가져왔습니까? 모든 인류의 운명적 피조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구속복음을 가지고 왔으니 이 예수의 삶 자체가 영광 중에 영광이고요. 영화로움 중에 영화로움이 아닌가. 이 예수가 아니면 평생 우리가 구속복음을 이야기할 데가 없잖아요. 내 인생이 오늘 말 그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얘기를 영원히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이번에 제사함을 받았다고는 이 구원파 분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목회자까지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뭐 이렇게도 하고 열심히 산 사람인데 우리 공식 경제만 봐도 그렇죠. 근데 첫번에 좋았대. 제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에서 해방된 자기의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질 못했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조금 아픈 말 하면 죄, 누가하고 관계가 좀 안 되면 죄, 모두가 죄에 얽매이면서 자유롭지 못한 거야. 자유롭지 못해. 근데 이제 보니까 발생된 것은 연기 같아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옥새가 돼가지고 여기 가도 죄, 저기 가도 죄, 회개해도 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울어도 안 돼, 눈물 흘려도 안 돼, 뭐
그런 노래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 이게 안 되는 건 안 돼. 근데 목사님이 재미나는 얘기 하셨죠. 죄는 이치 이탈에서 온 것이니까 이치만 회복하면 끝난대. 이야, 그렇잖아요. 연탄 공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 입어도 항상 연탄재가 묻지만 내가 세탁소로 내가 딱 옮기면 매일 깨끗한 옷을 입고 살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죄의 정에서 의의 정으로 옮겼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치 문제야. 전부 이치 문제. 영탄 공장에 이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옷을 빨아 입어도 시간 문제지. 하여튼 시커먼 죄가 묻는 건 기정사실이잖아 이게. 근데 의의 세계로 딱 옮겨지니까 전혀 행위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이치 안에서 네가 바로 나의 후사고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정권임을 줬다고 해요. 야, 나는 정권임이 뭐죠? 하나님이 영의 생명으로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체인 사람에게 모두 줘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정권을 이 표현체인 사람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구석 안에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어떨 때 향점한테 이제 요새 이제 그런 것도 없어. 요새 언제부턴 향점이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신경이 쓰여지는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지더라고. 그냥 왜 거기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더라고. 화를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 넘어가죠 자꾸. 됐어 뭐가 돼? 저절로 돼. 그러니까 여기 봐.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종일 필요가 없음을 어떻게 써요? 유죄 지대에서 무죄 지대로 옮겨졌다.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히네. 유죄 지대에서 무죄 지대로 유죄 지대에서 회개해도 안 돼. 요번에 오늘 모형지가 이러네. 선악은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 선이나 악이나 한 뿌리야. 한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 선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만 65 인거를 많아봐. 선한 세계가 될 줄 알죠? 안 그래. 선한 놈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이게. 참,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독교가 바로 그런 거잖아, 기독교. 선을 추구하자, 선으로 연합해서 한 몸을 잃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있다가 구속복음에 와서도 갈라지잖아요.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구속복음. 근데 이번에 모 형제가 와가지고 소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동산 안에 선악이라고 하는 나무는 선악의 길을 가게끔 돼 있고 생명나무는 생명의 나무의 길을 가게끔 돼 있어요. 이건 분열이 아니라 길이 달라. 위치가 다르니까 노선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가는 길은 어쩔 수 없어. 그 길을 가야 돼. 갈 사람은 가야 돼. 이건 말 쓸 거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뭔가 탁 들려지면 뭐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이렇게 안 해도 탁 돌아쓴단 말이야. 이게 이 돌아서는 게 뭐죠? 이게 회개야. 이게 회개야. 회개는 돌아서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모 형제에 대해서 애통함이 생기거든. 진짜 궁일한 마음이 생기거든. 이 노선으로 들어와 살아라.
이것을 보여줄 뿐이지 강제적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안 돼. 안 돼. 세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은 아무리 뭐 축구 산이 해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다 세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부모고 누가 너의 형제냐?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는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다. 애굽에서 애굽 양식을 먹으면서 어찌 바로의 종살이를 안 해? 할 수밖에 없잖아.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지 않는 세계로 옮겨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옮겨지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하늘의 양식을 먹는 세계로 옮겨지는 거야. 중간지대가 절대 없습니다. 생명의 세계와 선악의 세계는 절대로 양다리가 없어요. 지색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 회칠한 무덤이 될 수가 없어. 이건 종교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만. 나는 이게 지금 와서 참, 이 구속보험만에 와서 더욱더욱 그렇지만, 어떻게 중간지대에 머물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딱 본토와 친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요번에 가니까, 우두 감리교회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 뭐 이렇게 내가 교회학교 이제 교사도 하고 반사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정이 있는데도 어떻게 옮겨져 왔는지 모르겠어. 딱 끊고. 그러니까 홍해를 딱 한번 건너니까 다시는 애굽에 갈 이유가 사라져 버렸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나. 왜? 죽음의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이게 홍해 바다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게 죽음의 강이잖아요, 요단강이.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서 요번에도 와서 이런 노래 부르는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노래를 부르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자, 목사님이 와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지는 세계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후회로서 참 가장 은혜라면 이게 가장 큰 은혜로구나. 그렇지 않으면 평생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매사가 서로 종의 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올무를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관계 자체가.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와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이게 다 죄의 종으로 올감이 씌우는 일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것에서 딱 자유하고 해방되니까, 어찌 내가 그렇게 속아 살았나? 진짜 어린아이 하는 거 보고 시시하게 생각하면서 픽픽 웃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웃으시리로다.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 진짜 죄의 종에서 살던 것이 우스워. 지금 보니까. 저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는 제일 고상하고 우러러 보이고,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지을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지만,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지식의 세계는 생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는 될 수 있어. 근데 그 제자들이 청출어람이라고 스승보다 더 높이 많이 아는 사람이 되면 그걸 성공한 사람은 청출어람이잖아. 근데 생명의 세계는 안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많아도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없어. 스승은 하나고 제자들은 많은데 제자들이 선생과 하나가다 이런 말은 없어요. 왜? 지식의 관계니까. 근데 생명의 세계는 아버지가 하나인데 아들들 안에서 모두 아버지를 표현하는 하나됨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세계는 많아도 하나가 없어. 그러나 생명의 세계는 아버지도 하나요, 아들들도 하나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세계예요. 이게 의의 종이 안에서. 저는 지식의 세계에서 강하고
훌륭하고 탁월하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 연합되고 하나 되는 세계는 될 수가 없다. 20이다. 이런 세계에서는 오히려 서로 종이 되게 하는데,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해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면 되는 세계로. 이렇게 의의 종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관계에서는 형제 말을 듣는 것이 즐거워. 자매 얘기를 듣는 것이 즐거워. 왜 그랬을까? 지식의 세계는 나보다 똑똑한 척하면 배가 아파. 쫀심 상해. 그 이상하지? 근데 생명의 세계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죄의 종은 선악의 범위 안에서 매여 사는 것이 죄의 종이다. 그리고 의의 종은 생명 안에서 너도 나도 아버지 안에서 한 생명의 아들들이다. 이러니까 판단도 안 되잖아. 왜? 너를 판단하는 것은 그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니까. 이런 세계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